오늘 7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2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지식에 풍성함이 있음에 감사를 하였고, 그리스도의 증거에 견고함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감사를 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면서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셨는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어떠한 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내가 무조건 원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많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 아주 풍성하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나 또 지식과 같은 이 내적인 은사, 믿음과 지식은 내적인 은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적 행함,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이 은사는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사가 다양하면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국문학과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음악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웅변에 대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글을 써도 가는 그 은사를 또 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전문적인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다양한 봉고라든지 하모니카 다양한 한 5가지 6가지 악기를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음악이 있으면은 이렇게 편곡을 하는 그런 것도 또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혀 할 줄을 몰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리포트를 아내가 이렇게 타자로 겉에 쳐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어떤 영상이나 웬만한 것들을 참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체크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주신 것을 가지고 씨를 가지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은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양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은사를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은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소멸까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개발하고 기도하고 사용을 자꾸 해야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그 음란한 도시에서 그래도 참 모델이 될 만큼 2차 전도 유행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주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받고 주님의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흐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크게 무엇을 할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땅의 유토피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크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종말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이단들이 종말적인
물론 신앙이 잘못됐죠. 종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재의 교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묵시록에 약해요. 종말론적인 계시록에 약해요. 종말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만큼 현대 교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와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그래도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았다는 거죠. 은사가 많죠. 종말적인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은사가 있고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요. 좀 특별합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은 현재를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종말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은사가 있어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가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딱 두 가지로 말하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목적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의 목적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요. 보이는 이 땅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내가 오늘 밤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향하여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힘들면은 죽고 싶다. 힘들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말론적인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목적은 천국,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흔들리는 줄 알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게 참 강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참 귀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은사에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제는 말씀으로 좀 다져라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묵시록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다음에 또 제가 한번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조금 했죠.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뭐 다니엘서라든지 다양한 그 말씀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8절. 자,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주께서라고요. 주께서 누구를? 너희를. 항상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요? 주께서. 항상 주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그래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응?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꾸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정결하게 흠이 없게 살게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결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진흙탕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똥통에 들어가 버리고 계속적으로 그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연약한 게 있으면 참 주님에게 매달리고 그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등에 있는 때를 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 등에 때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뒤에 있는 이 죄의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매일 밀어주는 거예요. 숨어있는 죄의 모든 그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한다. 한 번만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준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지켜준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그 사람이 굉장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꺼져. 왜요? 주님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라.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걷고 밥 먹고 생활하는 거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그냥 뭐 건강식품 먹고 내 몸을 좀 관리하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건강식품 먹어도 안 돼요. 운동해도 안 돼요.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 병든 몸도 하나님이 고칩니다. 우리 병든 영혼도 고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몸이 아프고 좀 힘들고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래도 아직은 주님이 날 지켜주고 있구나. 병원에 가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제일 힘들 때에 그냥 장례식에 가세요. 그냥 화장터에 가보세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목사님,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 기회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필요하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9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를 뭐하여 불러.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센트럴 교회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맨날 일이다, 맨날 일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봐. 여기 나와, 해담이 여기 나와 있어. 여러분 부른 목적이 이렇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불렀어요. 여러분들 막 일만 하는 거라. 막 그냥 주님 일만 합니다. 주님 쳐다볼 여가 없어. 일해야죠. 그러나 교제하면서 일을 하라. 교제하면서 일을 하라. 고용이야. 교제하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라니까 좀 우리 주와 더불어가 뭐예요? 같이 주님과 같이 교제해라. 나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일에만 붙잡혀가지고 막 일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 일만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라.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힘든 거라. 얼마나 주님과 교제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은 일이 힘들어도 이겨나가는 거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응?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는 거야. 왜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일이 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일이 꼬여요.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아무리 내 몸이 아파도 아무리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다 되는 거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주님하고 교제하니까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막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교제가 가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하고 좀 이야기 좀 그만하고 주님과 좀 교제해라 말이죠. 교제. 또 이 말을 하면은 사람 끊어버리고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교제하여 받은 은혜를 또 사람과 주님의 교제를 해라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맨 마지막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은사에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받았고 재림의 종말론의 신앙을 가졌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오늘 이 신실한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